할렐루야. 부산에는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훈련받고 웬만한 사람은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거? 네. 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웬만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마지막 시대고 지금은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고 사실은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거를 모르고 평탄한 줄 알고 살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안 다니고 놀다가라고 지옥을 가면 그러면 이제 논 거라도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은 교회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너는 모르겠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녔잖아요. 니네 교회는 알아. 황동환 목사 알아. 근데 내가 너는 모르겠다. 예?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성도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저하게 여기는 그 숫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 아예 없는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모여가지고 지금 10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은 했다 하면 10일인데 그리고 저도 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왔는데 이 분위기에 이 뜨거움에 제가 볼 때는 전국 고신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는 이 교회가 가장 뜨겁다. 얼마나 울고 불고 했으면은 휴지도 그냥 다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 이거 건축하고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무도 없는 본당 구경할 때 이 티슈 박스였어요. 야, 여기는 그냥 우는구나. 여기는 계속 와서 우는 게 일이구나.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참 놀랍습니다. 놀랍고, 여러분 지금은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예,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는 게 낫지, 괜히 웬간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놀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잊지 마요. 예, 아예 지금부터 나가서 놀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게 낫지, 교회에서 놀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훈련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오늘 한번 들여다볼 텐데 사실 오늘의 본문도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변화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삭개오는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실 수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저 인간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지옥 가서도 그냥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엄청난 나쁜 놈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직접 한 것보다도 한국 사람에게 완장 하나 이렇게 채워주고 그놈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집에 군인 가야 될 애가 있어요. 이 집에 여자애가 있어요. 이 집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소동이다 그러면 구소동에는 10억거든. 그런데 이 세리장의 월급은 책정된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요, 11억을 거두면 1억이 내 돈이에요. 15억을 거두면 5억이 내 돈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게 돈이 욕심이 나니까 옛날 문헌에 보면 세리장 중에는 2배, 3배까지도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라고 써놓은 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보고자 하되. 네, 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 나쁜 놈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 마음은 삭개오가 생각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나쁜 놈인데,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나는 꼭 가야지 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도 심어주시고 그 마음도 심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이놈만은 아닌데요, 이놈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는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한번 이 세상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100년보다도 더 많은 과학적, 의학적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질병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발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매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세상 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황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30년 정도 지금 청소년들 청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너무 웃긴 게 막 중2, 중3 막 이럴 때부터 담배 피던 애들이요, 수련회 와가지고 뒤집어져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주님 앞에서 이제 막 회개하고 그날부터 이제 끊고 안 피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엊그저께 담배 끊은 놈이 다른 사람이 담배 피면 콕콕 하면서 막, 아이고 내가 이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엊그저께까지 5가 피던 뭐 4가 피던 놈이 막 콕콕 하면서 막 이 냄새를 어떻게 사람이 이랬는지 모르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전과 다른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부류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변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래서 여러분 안 변하려면 그냥 아예 나가서 죄를 짓고 사는 게 나아요. 여기서 10일씩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요. 근데 이 양의 고생할 거면 변화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맛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뭘 먹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 상상만 할 수 있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 은혜도 그래요.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상상만 할 수 있지 맛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을 알면 집회를 10일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매일 했으면 좋겠고. 왜 365일을 안 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맛이 떨어지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적인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 닫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들 마음 아파하시는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문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데 그래도 있는 척을 하려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도 있는 척을 하려니까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있는 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마지막 때에는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평화 중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네. 정말로.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0일 집회를 통해서 내가 코로나 때 좀 내가 너무 나태했다. 내가 이제 다시 조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올해는 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올해는 영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어떻게 했어요?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의 문제. 사람이 많다는 건 외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이제 딱 생겼네요.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상처의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주의 성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는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예?
함께하는 교회, 우리 황동환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2007년도에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웃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도 비웃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는데 교회 이름을 주십시오. 저한테 개척하러 와서 이제 묻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아직 못 정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텐데 그 비전과 함께 이름을 주실 것이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문제, 내가 키가 작아 나의 문제, 사람이 많아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심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삭개오가 올라가, 뽕나무에 올라가, 이런 거 몰라요? 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늙었다라는 걸 안 나타내기 위해서. 예, 청년들 중에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뽕나무라는, 이 삭개오의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좀 근사하게 개역 개정판 성경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뽕 하면 이상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네. 이 얘기를 알아듣는데 뽕나무를 기억 못 한다고요? 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죄악의 것은 옛날 것도 찾아보는 거라. 예, 청년들이. 예.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그렇죠? 올라갔는데 보일 정도의 나무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죠? 1년 전도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수십 년 전. 근데 그 수십 년 전에 이 나무를 아마 어느 누군가가 심었겠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종이 심었겠죠. 그죠? 근데 그 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심었겠죠. 누가 심으라 그래서.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어느 누군가가 심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 삭개오라는 사람을 생각하셨겠죠. 이 나무를 필요로 하는 나쁜 놈이 있어. 나는 그 놈 살려야 돼. 나는 그 놈을 살리고 말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네가 아무리 죽는다고 해봐. 내가 너를 죽게 놔두나 나는 너를 살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그래 너 안 죽어. 내가 너 살릴 거야. 주님께서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돌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읽어집니다. 함께하는 교회. 17년 전에 어떤 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황동환이라는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네. 하나님은 목사님께 그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이곳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질병이 낫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쁨에 충만한 삶이 시작되기. 내가 말을 안 끝냈는데 왜 아멘을? 그냥 아멘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계시지 마시고 나는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순복음교회 집회를 많이 하는데 순복음교회는 진짜 아멘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는 아멘을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처럼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뭐 이게 끝이 없어. 응.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라요. 응.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의 목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지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눈다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알아요.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서면 혼난다. 나는 꿀리는 게 많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밖에 없는 사람. 돈만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삭개오가 이리 오면 저리 가고요. 삭개오의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집 앞에서 침을 뱉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만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래 나도 돈만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전개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래야지. 부럽다. 나는 침 뱉어도 되니까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정말로 그것을 그 자랑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많이 자랑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 예. 머리를 누가 했어.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왔어.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해. 예? 그 얘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라는 건 조금만 지나면 다 예전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왜 이러냐, 어디서 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좋다. 저는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딱 왔는데, 이거 집사님 이거 그 매스컴 못 봤어요. 이거 좀 뭐가 조금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해요. 차를 사기 전에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샀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요. 네? 옷이 오늘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해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입어요. 한번 그렇게 입었다는 사실은 센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못하러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참 좋아. 아이고 집사님 오늘 아주 멋있어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면 집사님 표정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옷은 영 아니라면 너무 좋아요.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요. 진실이면서도 비켜갈 수 없는 진실이 뭐냐면 눈이 참 반짝거려요.
눈은 안 반짝거리는 눈이 없어요. 안 보이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건 세워준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죽이는 마음을 먹는 것은 모두 다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눌리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중독에 빠지고 우리가 옳지 않은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이 있으면 악순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황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저 양반이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혹시 상처가 있으시면 네. 네. 그건 아주 좋은 그 인격입니다. 근데 그 인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은요,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교목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 12살 때 미국에 갔고 미국에서 이렇게 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여러분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는데 그 교복 목사님이 저희 대학 중에 좀 똘망똘망한 애들 한 1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자훈련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똘망똘망이면 딱 저니까 이제 제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우리 1박 2일 어디 가시자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한 사람씩 동그라미를 두고 이렇게 한 사람씩 안에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씩 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점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다시 동그라미를 만드시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의 단점과 이제 좀 좋아져야 될 부분을 얘기해라. 이게 초반에는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제 말하기 시작되는데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끝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시간이 돌아올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악해서요, 악한 말을 하는데 더 쉬워요. 우리는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일을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동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워주는 말은 자동적이지 않다. 너 왜 이래? 이거는 자동적인데 귀해요. 너무 귀하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난 너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는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인간이 교회 왔는데 뭘 자랑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를 자랑한다는 거는 이미 아직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것도 잘 받아주는 교회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뭐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 막 배알이 꼴리고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지. 어떻게 얘한테 이렇게 하냐. 우리는 그런 생각, 그건 아직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막 나의 일처럼 기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함께 축하해 줄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누가 이제 뭐 밥을 사겠다 그러면 잘 먹어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밥을 잘 사는 것도 실력이지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먹는 것도 실력이에요. 사는 사람은 사서 좋고 섬기니까 좋고, 그러나 같이 먹는 사람이 이거 지는 돈이 많으니까 또 사네, 뭐 돈 자랑하네, 이런 게 아니라 배알이 꼬여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황 목사님도 그렇지만
부산 이 사투리가 아주 억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아직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일상의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보니까 말을 다 알아들어야지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소통이 다 되더라고요. 진짜 어떤 단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방언 같아요. 거기다가 이 말도 빠른 데다가 억하기 시작, 이렇게 억세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냐. 딱 보면 알겠어요. 아, 힘드시겠다. 알겠어요. 이건 힘든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놈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힘드시겠구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또 막 뭐라고 하시면 진짜 눈물 난 다음에 억세면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시구나. 눈물 난다는 거는 이건 기쁜 일은 아니니까 힘드시겠군요. 저도 슬퍼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공감을 하면요 슬픔이 줄어듭니다. 기쁨은 공감을 하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나에게 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쁜 놈도 찾아가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거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질투를 통해 가지고 악한 사탄이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질투의 대상이 대체적으로는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뭘 좀 부탁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사랑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야 귀하다 이렇게 왔냐 이렇게 뭐 귀하긴 내가 더 귀하지 어떻게 쟤는 지금 왔고 나는 아까서부터 왔고 내가 찬양했고 내가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고 우리한테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귀하냐.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큰 교회에 조금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약간 악수를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잡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잡고 가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다가는 그래도 반은 더 못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잡으라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이 시험에 드는데 거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신의 경지예요. 신의 경지. 이번에 왜 시험에 들었냐면요. 내가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앞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도 보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과 손 잡을 때만 꼭 반대쪽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놀라운 상상입니다. 일단 제가 그분도 잘 모를 뿐더러 그거를 알려면 10발짝 남았 9발자국 남은 8 이쪽이야 이쪽 7 다시 이쪽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되는.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들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일 동안 집회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드는 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일단은 삭개오가 거의 심장마비 걸릴 뻔했고 그리고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반겼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넌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고아를 위해서 오셔서 과부를 위해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셔서 환자를 위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야 예수님 용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짜 용하네. 삭개오 딱 알아보시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두 번째로
내뱉으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갈란다 이 말씀이에요. 이 집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고 가장 좋은 집이지만 가면 안 되는 집이요. 나쁜 놈의 집이요. 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나쁜 놈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신없습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써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점잖하게 썼으니까 이렇지만 사실 우리 말로 썼으면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환장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정신을 잃었다. 이게 이성을 잃었겠죠. 난리가 났겠죠. 하인 불러가지고 돈은 있고 집은 크니까 야 제일 좋은 걸로 해, 제일 좋은 가구에다가 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다 때려잡아, 이제 다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반겼던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룩하게 다시 자리를 잡고 또 그 성경을 쓰던 서기관들은 야훼가 나올 때마다 몸을 씻고 그 성경을 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17년 동안 정말 무릎으로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온 이 교회에 여러분 신천지 오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기 신천지 환영 이런 거 붙여놔도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신천지가 그 황 목사님 하는 그 30인 안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그 짓 한번 하면 더 이상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얘기하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탄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작은 일로 틈이 생겨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하게 내비두면 틈이 생겨요. 이런 거죠. 야, 요즘에 황 목사님이 조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말 봤어요? 야, 우리 교회 참 좋지. 수군거리는 건 다 나쁜 소리예요. 근데요, 팩트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그냥 지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수군거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계속 수군거려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계속 수군거려요. 수군거림이 계속되면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집사님. 대개 다 집사예요. 수군거리는 건. 새신자는 수군거리지 않아요. 네. 장로님들은 수군거리지 않아.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목사님한테. 대체적으로 집사예요. 자, 따라해봐요. 집사님. 저에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의인 3명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이 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수군거리는 인생은 절대로 살지 말고,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저한테는 하지 말라.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면 싸움이 되니까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막아야 돼요.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 5분 전까지 호산나 예수님 막 난리가 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단 한 사람도 이제 됐다, 예수님이 삭개오 살리시면 삭개오가 변화되겠지, 참 감사하네 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오늘 이 밤에 어느 누군가가 뒤집어져서 주님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는 무엇이죠? 돈을 사랑함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 얘기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적어도 돈을 달라는 기도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나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돈은 좀 있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주님을 믿는 것일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가 편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가 편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을 잘 버는 것을 그냥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요. 그 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지, 돈을 잘 벌 때는 저는 오히려 걱정해 줘요. 어떡하냐, 야, 돈 많이 벌리네, 정신 차리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낙타된다, 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공부를 하면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말씀도 가벼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황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무겁고 건더기가 풍성한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겁니다. 집회를 해도 가벼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설교는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먹기 편한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붙잡고자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진짜 성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표이니까요. 우리가 훈련을 왜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 너희 집 갈란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삭개오가 뒤집어집니다. 참, 예수님은 편하시겠어요. 나 너희 집 갈란다 했더니 그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황 목사님은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30명씩 그냥 들이다 먹이고 재우고 쥐업해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나 너희 집 갈란다. 여러분 그렇게 합석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웬만한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자,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돈만. 지금 뭐 내놓겠대요? 돈.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요. 갑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소유의 절반은 판다.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랬다는 것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전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전했을 텐데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막 저를 쫓아와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삭개오가 그 다음부터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이 여자 왜 이러냐. 그러고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분의 질문이 타당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은 일단은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4배를 갚으면 지금 삭개오가 하는 말은 돈을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사람들이 사람 대우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사람 대우하세요? 주님, 저는 돈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돈으로는 못 살아요. 제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안 살겠어요. 전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저도 오래 했으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미국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참 이렇게 분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주먹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두들겨 패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끌어안고 자고 막 끌어안고 막 수련회 가고 막 이래도 막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경찰서를 가보니까는 식당에서 한 7, 8명을 팬 거예요. 이제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 돈으로도 하고 무릎도 꿇고 싹싹 빌기도 하고 해서 합의를 다 봤어요. 합의를.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얘를 이제 유시장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지도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은 아닌데 진짜로 미안했는지 뒤에서 저한테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네가 날 때린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하냐.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한마디에 변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 전에 괜찮다 많이 할 거를,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 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딱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난 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만약에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야야 날 봐 1번 너 이거 바꿔야 돼.
담배 끊어, 뭐 술 끊어, 너 이거 끊어, 2번, 너 이거 3번.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한테 다시 와.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 잘못한 걸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나쁜 놈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난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이것이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예배해. 그걸 보여줘.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 돼 보여줘. 너희가 나를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희가 나를 만난 후에 어떤 인생의 역사가 있는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드러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죠. 어떤 상황에도 누구든지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다,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가장 이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야, 내 진짜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냐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건은 많아.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뭐 저가 근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아유, 저건 진짜 쓸데가 없네, 쓸모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가만히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안 해, 이 사람도. 물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두 다 필요하다. 네, 필요해요. 그래서 귀하고 필요하고 주님이 살리셨고, 여러분, 삭개오는 나쁜 놈입니다. 삭개오는 천국 가면 안 되는 놈입니다. 근데 우리도 나쁜 놈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돌무화과 나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2022년 사순절은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십자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지시면 안 되는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성도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멘으로,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훈련과 고통과 무릎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산 제사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마저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 은혜로 계속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돌무화과 나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가 되기를, 그 진짜 성도의 분명한 열매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